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개역성경 104면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 서서 저 건너편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부리는데 익숙한 제자들은 곧장 배를 예비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제자들은 그만 그들의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에 심취해서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날씨는 좋고 훈풍은 불고 바다는 잠잠하니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 갑자기 일진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갈릴리 호수라는 것은 일반 지역보다 200m나 낮습니다. 그리고 협곡 사이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깔때기 형상이 일어나서 물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순식간에 온 바닷물이 끓어서 하늘로 빨리 올라갑니다. 이러므로 배가 파선증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배를 바로잡을 수가 없고 물을 퍼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때야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바람과 물결이 잠잠하여졌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왜 두려워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곧장 배는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한 위대한 선생으로, 지도자로, 개혁가로 알았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쓰고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는 아버지와 함께 창조주로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천지와 만물을 친히 지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경영하시는 자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자이신 것입니다. 알파의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므로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죽음의 그날까지를 모두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으므로
어찌하든지 건너편으로 가는 겁니다. 창조주의 말씀인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바다가 뒤엎어진다고 해도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면 건너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감각을 초월해서, 경험을 초월해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다고 할지라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요 창조주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거쳤다는 그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를 건너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메시아 왕국이 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군림하실 것이고 로마가 정복되고 온 세계가 평정되고 메시아 왕국이 임하고 거대한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들은 지레짐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미래에 그 일을 일어날 것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곧장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천시당하고 멸시당하며 괄시받던 그들이 다 장관 한 자리씩 할 것에 너무 흥분해가지고서 그들은 그 꿈에 부풀어서 예수님이 배에 탄 것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들은 기쁨에 넘쳐서 대화의 꽃을 피우는 중에 예수님은 말할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 계시다가 배 뒤편에서 팔을 베고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분망해서 일락을 좋아해서 자기 인생의 목표 달성에 심취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등한히 한 사람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도 읽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찬양도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세상 일에 분유하고 예수님의 생각은 잊어버립니다. 자연히 예수님께서 인정을 받지 않고 무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생애 속에서 주무시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그러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고 영적으로 살은 것 같으나 실상은 마음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거치고 자기의 일신상에 일어난 일들에 관심을 집중해서 그곳에 모든 시간을 보낸다면 예수님을 잠들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호수에 내리작친 거대한 광풍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을 때는 풍랑이 와도 겁날 것 없습니다. 고통이 다가와도 겁날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신데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고 힘있고 권능있고 크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부모와 같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은 갑자기 광풍이 다가오고 위험이 다가오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상식에 뛰어넘은 무시무시한 광풍이 다가왔습니다. 순식간에 헬몬산 쪽에서 찬 바람이 불어오며 갈릴리 호수의 더운 바람이 끌려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고 찬바람 밑에 내려오고 이런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이 그냥 막 뒹굴고 치솟아오릅니다. 도저히 어부들로서는 결코 배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배 전문가지만은 배를
바로 잡을 수가 없고 배 물이 그대로 막 넘쳐오는데 순식간에 배가 가라앉아 갔습니다. 왜냐하면 호수 건너편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고 무덤에 있어 돌로 자기 몸을 치며 밤낮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갈릴리를 건너 그라사 지방에 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놓아주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마귀와 귀신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어찌지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주무시는지라 그 틈을 타서 거대한 풍랑을 일으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꺼번에 숨을 쉬기려고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속에 레기온, 즉 군대 마귀가 들렸다고 했는데 이 군대 용어로서는 당시 로마에서는 한 레기온이 6,000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속에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1대 6천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보다 강한 귀신이 한 사람 속에 6,000명이나 들어가 있었으니 이거 어마어마한 귀신의 세력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귀신의 집단을 내어 쫓기 위해서 갈릴리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탄 배에 있는 사람들을 수몰하려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므로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이 자기들 힘으로는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하나 역부족으로 죽음에 부딪혀자 그들은 무서워하게 된 것입니다. 욥기 3장 25절로 26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한 것처럼 그들이 항상 두려워하던 죽음의 그 무시무시한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여러분, 공포는 무서운 파괴력이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수습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족에 버림받지 않냐, 친구에게 버림받지 않느냐, 집단에게 소외되고 버림받지 않느냐, 사회가 버림받지 않느냐, 이러한 버림받는 공포심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한 실패와 낭패의 공포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패하지 않겠는가, 낭패의 수렁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불안과 공포가 늘 있죠. 또 명예를 잃어버릴 공포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명예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명예를 잃어버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공포도 있죠.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병이 들어 누우면 만사가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무병 10년에 못 살 집이 없다고 병들어 10년만 누워있으면 가산이 파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공포도 있습니다. 가난의 공포도 있지요. 헐벗고 굶주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저는 아프리카 대륙에 가봐서 헐벗고 굶주리는 것이 무엇인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헐벗음과 굶주림의 공포가 있습니다. 또한 원수에게 공격당하는 공포가 있습니다. 원수가 자기보다 강해서 자기를 쳐서 넘어뜨릴까 싶은 그런 공포도 늘 있죠. 우리는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북한이 혹시 우리를 침공해 오지 않을까, 6.25를 당한 그 체험 때문에 늘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남북이 대화의 문을 열고 서로 대화와 타협과 화해를 가져오려 함으로 우리 국민 전체가 흥분의 도가니 속에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나서 다 죽지요. 그러나 남의 죽음은 눈에 보면서 나의 죽음은 아직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차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는 신속히 다가와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공포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을 무시무시하게 파괴합니다. 공포에 잡힌 사람은 모든 것이 마비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풍랑을 당하여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에 공포에 휘말려 들어가셔 그들은 사고가 마비되고 수족이 다 마비된 형상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좌절과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 아비규환의 고통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될 것은 가장 절망에 처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좋을 때는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가 어디냐, 하나님 어디냐 큰 소리 하는 사람도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좌절에 처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를 낮에는 무신론자시나 밤에는 대개 반쯤 유신론자가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될 때, 자기로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영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비로소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풍랑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찾게 돼요. 평소에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철야는 더 안 하고 금식 기도는 어림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심한 풍랑을 당하면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철야도 잘하고 금식도 하고 목이 쉬어 클클하게 될 때까지 부르짖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보니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팔베개를 하고 주무십니다. 절대 안심과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지가 뒤엎이는 것 같고 바람이 지동치듯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십니다. 왜? 그것은 천지의 절대 주권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권자가 왜 뜹니까? 예수님 말 한마디에 하늘이 있어지고도 없어지고 바다가 있다가도 없어질 뿐인데 절대 주권자는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큰 풍랑 가운데 편안히 주무시는 모습. 아이고 얘를 어찌 하나 큰일 났구나. 얘들아 빨리 물을 퍼내라. 얘들아 헤엄칠 준비를 해라. 얘들아 빨리 수영복을 입어라. 그리고 특별한 장비를 몸에 차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푹 주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큰 위로를 얻습니다. 왜?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두려워할 일 없습니다. 배가 뒤엎어지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물에 떠서 그대로 건너갈 것입니다. 겁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자의 안심과 평안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풍랑을 당할 때 우리가 누구를 볼 것인가, 이것이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풍랑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불안과 공포로 얼어붙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만 바라보았을 때는 그들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 그들의 힘으로는 그 바람과 파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에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을 때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고 꾸짖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인지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늦었지만은 제자들은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불안과 공포에 떨다가 예수님을 잠에서 깨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라는데 먼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을 깨워놓아야 되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풍랑도 오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이 자기 자신의 관심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풍랑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을 깨우치고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므로 그가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즉시 잠잠하였지. 바람과 물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움직이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절대 주권자로서의 주권적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될 교훈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하고 제자들은 온몸에 물을 뒤에 엎어서 물에 빠진 쥐새끼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을 주르르 흘리고 그들은 비로소 안심을 하고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이제는 자기들의 개인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장차 장관 될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직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왜 무서워하였느냐? 이 말은 왜 풍랑의 위험만 바라보냐는 것입니다. 너 누구하고 같이 있는데 왜 풍랑만 바라보고 무서워했느냐? 왜 이 거대한 위협을 너희 힘으로 수습하려고 하느냐? 역부족했기 때문에 너희가 절망에 처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지위와 명예를 사랑하고 일락을 사랑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당했지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살았으면 그리스도가 같이 계신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세상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의사를 찾아오는 만성 환자 90%가 공통적인 증상은 늘 기침이 납니다. 가슴 아리가 있습니다. 위산 과다가 있습니다. 몸 전신이 쑤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미국 정신신체의학 세미나에서 저명한 내과 의사가 발표한 것을 보면은 이 모든 증상은 그 병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내어 쫓기면 마귀의 손길도 함께 쫓겨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무서워 안 할 것인데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지만 부모를 떠나 혼자 산길로 걸어가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으신 질문은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각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믿음을 어디다 두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믿고 지위를 믿고 권세를 믿고 명예를 믿고 청춘을 믿고 주먹을 믿지만은 그런 것은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너희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믿음을 여러분 교회에 두고서 떠나가도 안 되고 집 금고에 넣어놔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주님께 두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자, 지배자,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주님께 믿음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믿음을 주어야 돼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로다. 내가 산을 바라보지 말고 야훼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의지할 수 있다는 태산처럼 믿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청춘이 태산 같아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야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야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이미 들었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지. 바람을 바라보고 물결을 바라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풍랑은 항상 다가옵니다. 풍랑 없는 세상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의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댔습니다. 유리바다는 풍랑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풍랑이 다 끝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모든 면에 크고 작은 풍랑이 하루도 쉬지 않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와 만물과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권은 마귀나 풍랑이 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쥐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마귀나 풍랑에 휩쓸려 가지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쥐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자체는 공포심뿐이요
가장 두려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것이 두렵지.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은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환경과 역경에서도 같이 하여서 돌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관심의 초점으로 삼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기도로 맡기고 예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셨으며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감당치 못할 일, 내 힘으로 수습하려고 할 때 공포에 빠지기 때문에 내 힘으로 수습하지 못할 일을 내가 걸머쥐고 바둥거리지 말고 주님께 내어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시요 소망이시요 사랑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환경의 위협이나 압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돌보시며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과 내가 평안한 저 피한 천국에 도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며 성위에 출생한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